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그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는 117편, 단 2절로 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반대로 가장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9편, 무려 176절에 해당하는 긴 시입니다. 제가 들으면 보이는 성경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2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지요. 단단히 각오를 해야 이 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보다 보면 앞에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나 긴 시인데 그냥 막 쓴 시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고요. 정교하게 쓰여진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시를 썼어요. 그렇게 쓴 시, 그런 것들을 이제 알파벳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자,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알렛, 두 번째가 베트, 이렇게 쭉 나가서 22개의 자음으로 알파벳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총 5개의 시로 이루어진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 2장, 4장이 이 알파벳 한 글자로 시작되는, 한 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1장, 2장, 4장이 총 22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장은 알파벳 하나당 3절씩 써서 총 66절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 글자당 한 줄씩 쓰는 것, 그렇게 맞춰서 쓰는 것도 사실 뭐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 글자로 3절을 맞춰서 쓰는 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한 술 더 뜨는 거죠. 한 알파벳당 6줄씩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앞 글자가 한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으로 쭉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9절부터 16절은 요 알파벳으로,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춰서 시를 176절이나 썼으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정교하게 것들을 구성해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2 곱하기 8, 그러니까 176이 된 겁니다. 이게 전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8절씩 끊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다 자음을 맞춰서 쓰느라고 아마 다 쓰고 나서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시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이렇게 긴 시를 알파벳에 맞춰서 쓰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긴 시는 뭘 주제로 하고 있을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율법시 또는 토라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길이다라고 삶의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라고도 불러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삶의 지혜를 노래하는 시.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는 깨끗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옳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인간됨의 길이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고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가,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주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젊은이,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아직 닫지 말아 보십시오. 젊은이를 좁게 해석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길이 정해져 있지 않겠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찾고 있는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많은 유혹들 가운데 가장 달콤하고 가장 화려한 유혹은 죄로 인도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살짝만 삐끗해도 깨끗한 삶으로부터, 바른 삶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떨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더라도 삐끗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더라고요. 길을 찾아가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겪게 되는, 일어나는 일이더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50대지만 아직도 저는 새로운 길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만날 때 입구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길에 들어서서 가다 보면 때로는 구불구불하고 엄청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매번 만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 길 가도 될 것인가? 이렇게 그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길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넓게 해석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길을 찾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80, 90이 되어도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지 않으면 그 질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노욕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 그 길이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옳게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 몸뚱이만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고 욕먹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대로 형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할 거 다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죄악 범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로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몸도 마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깨끗하고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방향과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길 가는 것이 지겹지 않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기쁨, 이것은 좀 달라요. 첫 번째로 말하는 14절에 말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기쁨을 말합니다. 어깨가 막 들썩여지고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죠. 돈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죠. 좋아요 개수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요. 하트 개수가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 기쁨, 하지만 그런 기쁨은 만족이 없는 기쁨이고 순간의 기쁨이죠. 마치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 마셔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 같죠. 마실 때는 시원하고 갈증이 가시는 것 같지만 이내 곧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얻는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하잖아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 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때 얻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순간에 스쳐가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이 있고 넓은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16절에 말하는 기쁨은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교훈을 기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기쁨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소용없어요. 여기 예배하러 온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겹다. 맨날 저 소리. 도대체 언제 끝나나. 12시가 넘었는데 괜히 왔네. 집에서 잠이나 잘걸.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요. 내가 즐겁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기쁘게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아서 막 희죽거리면서 주님 말씀 좋아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소리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은 그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곱씹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나에게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시인이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만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값진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만 몸으로만, 형식으로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끝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기뻐하려는 의지 또한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고 내 안에 소화시키며 살아갈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챗GPT에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함은 방향이고 기쁨은 동기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깨끗함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쁨의 동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